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우리 사도행전 4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정말로 중요한 말씀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 소유하고 있어도요,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물질은 내 행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높은 명예를 소유하고 있어도 내가 정말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명예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혹여나 물질과 명예로 내가 어느 정도 행복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물질과 명예가 나의 이 행복을 영원히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분은 내 방패이며 도우시는 분이고 내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내 원수들이 내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 아멘. 성경은 이 영원한 행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물질, 명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번 주 암송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짧은 이 한 구절에 얼마나 깊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 그것이 구원의 삶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티끌만한 죄, 아주 작고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공부하고 지식이 있다 한들 그 지식이 우리를 죄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지 못합니다. 죄는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돼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반드시 심판을 통과해야 되고 그 심판을 통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내야 됩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여러분 그저 엉덩이 맴매 한 번 맞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이 죄의 대가는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심판을 통해 죽음으로써 이 죄의 대가를 치러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천사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옥에 가둬 놓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란 여러분 이 지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그 죽음은 지옥에 던져주는 영원한 죽음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구원의 삶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해결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저희가 한번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깊은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 문제에서 해결해 주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지고 갔던 제물이 있다면 양이죠. 그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가 대신 전가되어서 제물로 죽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대신 죽어주면 나의 죄는 일시적으로 한정적으로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러나 이런 동물을 통한 속죄 제사는 우리에게 영원한 죄 사함의 보장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한정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이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그냥 단순히 나의 어떤 인생의 어떤 한 부분만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대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 나의 현재, 심지어 나의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대단한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사실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만 끝나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저 그냥 한번 감사하다고 말아도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죄의 용서함이 정말로 놀라운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죠.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도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하신 일을 내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 앞에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서도 심지어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함께 심도 깊게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럽니다.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은 너무나 편협하고 독선적인 고백이다. 그것은 편견이고 심지어 교만하다라고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가?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현재는 다원주의가 이 시대를 영향 가운데 두는 시대입니다. 다원주의가 현대의 사상과 문화를 많이 점령했습니다. 다원주의는 무엇이냐면 서로의 생각과 삶과 모양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죠. 그 사실만 보면 그것이 나쁘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다원주의를 종교적으로 가져와서 종교 다원주의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종교를 절대 진리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한다는 거죠. 만약 기독교만 진리고 다른 종교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 기독교를 향해서 독선적이다, 편견이다, 심지어 무식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종교 다원주의가 요즘 현실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말하는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의 예화예요. 하나님이 산 정상에 계시고 그 산 정상에 이르는 길은 한 길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꼭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종교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에 같은 구원의 정상에서 만나는 거 아니냐. 모든 종교를 그 진리에 이르는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론이 굉장히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관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코끼리 예화예요. 세상의 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큰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들이 코끼리의 여러 부분을 이렇게 만지면서 어떤 분은 코를 만지고 어떤 분은 꼬리를 만지고 다리를 만지면서 이것이 코끼리다, 내가 만져보니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그 부분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가 만지는 부분이 코끼리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현재 세계 종교의 모습 현상 아니냐, 이것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그렇게 서로 느끼는 부분을 다 함께 모으면 그러면 완벽한 큰 코끼리의 모습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큰 진리를 발견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자신만의 종교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편협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이런 논리를 근거로 나는 나의 신을 믿고 당신은 당신의 신을 믿을 권리가 있으니 서로 방해하지 말고 자기만 옳다고 하지 말자, 인정해 주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누구 종교가 옳은지 싸우지 말고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세상에서 힘을 합하면 사회에 참여하면서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이 참 이성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관대한 것처럼 보이고 합리적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배타주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그들이 이야기할 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종교다원주의들이 고집하는 것도 보면 그들만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고집하는 모순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세상의 종교를 해석하는 것이 이런 다채롭게 생각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상대주의적으로 서로를 인정한다 말하면서 사실 그 내부 안에는 자기만이 옳다라는 잘못된 고집의 모습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말했던 이 산의 예화나 코끼리 예화도 사실은 모순, 잘못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산을 바라볼 때 자기가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 자기가 그 산의 정상을 직접 경험해 보지도 못했으면서 이미 그것을 다 아는 것이냐. 그래서 그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향해서 정말로 어리석다, 편협하다, 다른 길도 있는데 혼자 저기를 가려고 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마치 자기는 거기에서 이미 다 경험한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본인들도 종교다원주의자들도 잘 알지 못하면서 말이죠. 코끼리 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장님이고 전체를 다 모르는 것처럼 만진다고 하면서 본인은 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는 가정 자체가 벌써 자신도 인간이면서 마치 인간이 아닌 것처럼 말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점과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 진리가 없고 모든 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대주의는 마음이 넓고 관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경직되고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대주의는 다원주의를 인정하고 용납하지만 상대편에 있는 자들은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주의가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에 다 적용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옳은 것이지 그 진리마저도 상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심각한 잘못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도 우리 이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1 더하기 1이 2, 그것은 진리인데 왜 그것을 2라고만 이야기하냐, 3도 되고 4도 된다고 말하면 되는 것 아니냐, 마치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이 상대주의의 잘못된 모순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서 그냥 그저 하나만 믿으면 돼, 여러분 고상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지난 2000년간 오직 한 가지 진리만을 말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진리를 외치는 것에요 상당한 방해와 공격, 도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에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포용주의자들이라고 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선한 일을 행한다든가, 이런 주장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자들을 포용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유일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배타주의인 거죠. 그것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고 다른 길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모든 종교 중에서 누가 우월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직 구원은 교회에만 있다. 그러나 1962년부터 65년까지 진행되었던 바티칸 2차 공의회에서 타 종교에 대해서 수용적 입장을 취하는, 신학적으로 약간 포용주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까지도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바티칸 2차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기관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의 삶을 사려고 노력할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가톨릭 교회가 1962년, 65년에서 인정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의 주장인데요. 그는 예수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실제로 듣지 않았어도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종교 및 인간 모두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구원 하에 있다라는 이 칼 라너의 신학 사상 때문에 오늘날 카톨릭은 종교 간의 대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부분이에요. 개신교 복음 진영에서도 이런 신학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포용주의를 이야기하고 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이 지옥에 빠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시겠는가라는 주장이죠.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는 심지어 지옥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포용주의자들의 잘못된 점은요, 인간의 죄성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인 하나님의 공의, 심판, 지옥, 이것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유일주의, 베타주의의 분명한 신학적 근거, 확신은 이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둘째,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은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와 다른 입장이에요.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부처에게도, 이슬람에게도, 공자에게도 모든 길에 다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포용주의와 차별점이 있습니다. 포용주의들은 예수님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산다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만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길에만 복음의 길이 있는 줄,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현재 시대 가운데 만연한 것은 이제 현대의 주류 사상인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 때문입니다. 이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주의인데요. 18세기, 19세기에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객관적 사실이 최고의 가치로 떠올랐어요. 과학이 중요하게 되면서.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어서 후기 현대주의 후기로 들어와서 그런 객관적 사실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너와 내가 서로 이제 동일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상대주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고요. 그러니 서로를 깊이 존중해 주자, 관용하는 그런 태도들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가지 반성할 점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와 함께 너무 선교가 공격적으로 우월주의적으로 진행되었던 점은 우리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에 서구 열강의 입장에서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거나 그런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이것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는 점으로 본 것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더 똘똘 뭉치게 하는 역효과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 같은 부분에서는
오히려 뉴에이지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쿨하고 나이스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도 나와 있고, 또 동양의 종교라고 여겨졌던 이런 불교도 서양 쪽으로 너무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영향도 있고요. 이슬람은 이제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급성장한 세계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1940년도 2억 명의 신도가 한 50년 만에 16억 명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추산이 되죠. 여러분, 이런 종교다원주의의 확산의 위기를 느껴 이 복음주의 연맹에서는 이 복음주의 운동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로잔 대회입니다. 이 로잔 운동에서는 오직 성경적 복음만이 핵심 진리다를 다시 한번 제시했고, 그리고 우리 세대와 이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자라고 결의를 한 것입니다. 특별히 남아공에서 모인 3차 로잔 대회의 그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는 다시 한번 복음은 절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복음을 대적하는 지금 현재의 가장 큰 적이고 선교의 큰 걸림돌입니다. 이 교회는 다원주의의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세계는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님, 네덜란드 교수님이 5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같이 한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5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성육신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문자적 계시로서 참되며 전적인 권위가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 시작. 성경의 주장과 타 종교의 주장이 양립될 수 없는 경우 후자는 거짓된 것으로 거부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타 종교의 주장이 우리는 거짓된 것으로 거부해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 시작. 오직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다른 선행이라든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5번째, 시작. 타 종교의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어쨌든 현재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고 이런 다원주의 사상이 많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갈등과 부딪힘을 통해서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케이프타운 서약에서는 권면을 했습니다. 종교적 다원주의는 경계하되 다원화된 사회에서 종교 간의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지혜로우며 창조적인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 네덜란드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타 종교인들은 우리의 대적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가 대적하는 영적 세력의 피해자들이다. 또한 우리는 그들을 동료 인류로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타 종교인들의 신앙 체계를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서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 여러분,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종교적 확실한 믿음과 신념은 잃어버리지 않되,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사단의 나쁜 세력의 피해자들로 보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며 그들이 진리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붙잡아줘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프타운 서약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하나 사용했어요. 그것은 대화라는 단어입니다. 이전까지는 복음주의 진영에서 타 종교와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이 신령과 진리를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대화라고 하는 것이 마치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대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같은 진리를 공유하자는 의미로 대화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를 통한 그리스도께로만 온전히 회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무조건 지키면서 대신에 그러나 그들 가운데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진리인지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용의 마음 자세를 갖자라는 거예요. 대화의 과정에서 기독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교리를 타협하지 말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함께 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사상은 이 기독신앙을 해체하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교다원주의를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어느 구절도 다원주의나 포용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나 포용주의 입장을 취하는 자들 모두 스스로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한다면 종교다원주의, 포용주의는 비성경적 사상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것만을 고백하고 성경적 구원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뿐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는 그 의미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